2016년 3월 10일자 조선일보 난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한평 구두방엔 가난한 천사가 살고 있었다 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 기사를 여기 사진에 보시죠. 이분이신데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역 근처에 컨테이너를 하나 만든 그곳에 구두방이 있습니다. 그의 일터인데 이 동네에서 자란 강성호 씨라는 분이에요. 10평짜리 영구 임대에 살고 있는데 살림이 넉넉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가난한 천사였습니다. 그는 이제 어렸을 때 뇌성마비를 앓았어요. 그래가지고 왼쪽 이 팔하고 다리를 움직이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이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를 못 들어갔어요. 초등학교까지 마치고 그 다음부터는 낮에는 구두 닦기를 했고 밤에는 이제 목욕탕, 옛날에 목욕탕 있었잖아요. 그래서 때밀이 이런 걸 하면서 악착같이 살았어요. 1980년도의 초반인데 이제 돈을 좀 모아가지고 구두방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30년간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꾸준하게 이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이제 오후에 4시에 나와서 새벽 1시까지 이렇게 구두를 수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틈이 나는 시간을 가지고 동네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의 생활비를 보태드리기 위해서 폐품 있잖아요. 폐지 이런 거를 수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일찍이 나가서 폐품 수집을 하다가 음주운전 트럭에 치여서 58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구두방에서 월 수입이 약 한 35만 원.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그 기초생활수급자거든요. 그리고 장애인이니까 정부에서 한 160만 원을 주나 봐요. 그걸 합쳐도 아내가 정신지체자예요. 또 아들도 있는데 편치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이제 그 구두방 옆에 겨울에는 군고구마도 팔고 군밤장수도 하고 이런 참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몸이 축나게 그렇게 일을 하냐고 좀 쉬엄쉬엄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성품이 아주 온화하고 착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못했다. 그런데 새벽 1시에 오토바이 타고 나갔다가 그런 화를 당한 거죠. 이것을 이제 폐지를 모아가지고요. 여기 보면 여기 그분이 하시던 그 구두방에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글이 이제 교통사고로 별세했다라고 나왔고 3월 13일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조문에 편지를 썼냐면 늘 성실하게 일하던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이렇게 주위의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다는 이런 기사가 조선일보에 나왔어요. 저는 이 기사를
읽고 정말 하나님께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그 목회자가 이렇게 이 장애인들보다 못한, 이 사람보다는 더 잘 사는데 주위 사람들을,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못했던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천국 가면 어떻게 예수님을 뵐 수 있을까? 천국 가면 어떻게 예수님을 뵐 수 있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 간혹 이런 의인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저만 드는 걸까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우리 70년대, 80년대는 주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떡이라도 같이 나눠먹고, 라면이라도 2개 있으면 하나 더 주고 이랬는데, 요새는 살림이 넉넉했는데도 그렇게 도와주지를 않는 것 같아요. 주위의 사람들을 돌보지 않아요. 현대교회는 어떤가 봤더니 일종의 무슨 클럽 같아요. 복음 전파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네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커피 마시고 그런 일들, 또 뭐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교회가 그런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또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키지도 않아요. 근데 복은 엄청 좋아해. 왜 그럴까? 우리 속담에 들어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 있잖아요. 이것도 여기 해당되는 건가? 하나님한테는 조금 드리고 받고 싶은 거는 이만큼 많은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글쎄요,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기독교의 전통과 샤머니즘이라고 그러죠. 그게 기복인데, 우리가 뭐 뒤에 항아리에 앉아갖고 물 떠놓고 이렇게 비는 이런 일들을, 그게 바로 샤머니즘인데요. 샤머니즘하고 이렇게 섞인 것 같아요. 기독교하고 샤머니즘이 섞인 것 같아요. 한때는 저도 설마, 저는 그런 거 인정을 못했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면 저도 역시 똑같다. 피는 못 속이듯이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제 안에, 제 깊숙한 곳에 뭐가 있느냐, 샤머니즘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망치는 이유가 크게 2가지거든요. 하나는 교만이에요. 교만. 한국 사람이 정말 교만해요. 이 교만한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기복신앙.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기복신앙을 한국교회가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첫째로 물질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따라할게요. 시작. 물질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여 있는데, 룻기는 사사기하고 사무엘서를 이렇게 이어주는 그런 교량적인 역할을 하죠. 4장밖에 안 됩니다.
근데 4장밖에 안 되는 그 역사서가 사사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이제 사사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씀이거든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부도덕하고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죠. 이랬는데 룻기는 이와 대조적으로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가 있는 그 넓은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오아시스가 하나 있는 그런 것과 같이 정직과 공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4장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기예요. 그렇죠. 사사기 시대에. 그랬는데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선지자도 아니고 또 뭐 지도자도 종교 지도자도 아닌데 여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여인도 그냥 여인이 아니고 모압 여인이에요. 예, 이방 여인을 하나님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신 거죠.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스토리 중에 하나죠. 연약한 여인을 그에게 큰 용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룻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보이세요? 네. 이게 누구일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진의 주인공은 김인현 3월 1일 정오에 탑골공원에서 만세! 대한독립 만세! 불렀던 유관순 열사의 사진입니다. 근데 이분의 최근에 AI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유관순 열사의 웃는 모습을 이렇게 그 사진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원래 모습은 이 모습이에요. 원래 모습은 감옥에서. 잘 보세요. 요 눈매의 눈동자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네? 대부분 감옥에 갇혀 있으면 모진 고문을 받고 다 그랬는데 눈동자를 보면 초롱초롱한 게 그 정신이 아주 똑바로 박혀 있고 장군 중에 장군 같은 그런 눈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바로 유관순 열사.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고 꽃이 피는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꽃이요? 분꽃. 분꽃이 피는 소리를 들었어요. 마중물처럼 우리는 이 작은 한 바가지의 물을 통해서, 그죠? 아래에 숨어 있는 우리 민족들의 애국심을 이렇게 끌어올린 마중물 아시죠? 펌프 이렇게 해서 그 한 바가지의 물이 바로 유관순 열사였습니다. 과연 우리 시대에 유관순 열사와 같은 분이 있을까요? 있었으면 좋겠는데 의문입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이 환경을 핑계 삼아서 조금이라도 고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얼굴보다는 이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제가 봐서는 굉장히 미인이에요. 웃는 모습을 봤다라면 굉장히 미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처지나 환경을 이렇게 비관하거나 또는 또 조금이라도 고생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돈을 버는 것도 쉽게 벌려고 그래. 그리고 뭐 교회 교인들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일요일 날 달랑 이제 가서 예배 이렇게 드리고 집에 가서 신나게 쉬고, 그것조차도 안 하는 사람도 많죠. 응? 영상으로 보면서 예배 드렸다고 하는데, 이런 편리주의에 현대인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요새 사람들은. 근데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커다란 용기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척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개척교회를 섬긴다라는 말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큰 용기가 있는 거예요. 남이 가는 넓은 길, 편한 길, 이런 곳이 아니죠. 개척교회는 어떤 길이에요? 응? 좁고 힘이 듭니다. 그죠? 때로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길을 이렇게 내야 돼요. 그리고 또 냇물 같은데 다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거운 돌을 이렇게 옮겨서 돌다리를 놓고 가야 되는 그런 곳이 바로 개척교회인데,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 아닙니다. 영생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큰 용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왜 나오미서 또는 보아스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룻기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응? 그렇잖아요. 사실 이렇게 따져보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나오미가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4장에 보면 보아스 이제 룻이 난 아들을 갖다가 나오미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완전 이게 역전 드라마와 같은 거를 봤을 때는 제가 봐서는 나오미서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니면 보아스가 나중에 이제 다윗의 조상이니까 보아스서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룻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응? 어떤 거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응?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고난의 길입니다. 또 죽음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칭하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보면 아브라함이 또 큰 위기를 닥치게 되거든요. 자기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는데 그 소돔을 갖다가 다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늘 이 주보 뒷면에 보면 창세기 18장 32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하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호언장담을 했어요. 하나님 이제 처음에는 50명부터 시작했나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소돔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도시를 멸망하지 않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의인이 없는 거예요.
롯 뺏기는 의인이 없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됐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현대를 갖다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할지 모르지만, 그죠? 사회는 부도덕하고 권력을 탐하고 그 다음에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현대를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않는 것만 해도 참으로 다행이고 다행인데, 우리 이 현대의 의인이 10명 될까요? 10명 됩니까?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교인들조차도요, 영적으로 이렇게 감각이 없어요. 그걸 뭘로 표현했냐면, 여러분은 잘 아시다시피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개구리가 아유 따뜻하다, 좋다 이렇게 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 불을 막 떼기 시작하면 서서히 떼야 돼요. 갑자기 떼면 안 되고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아이고 좋다, 이거 좋다 하다가 어떻게 돼요? 삼키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이 현대의 이 환경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교인들이 인식을 못한다. 그러면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라도 룻과 같이 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 사막 같은 우리 이 세상에 한 자그마한 오아시스라도 물이 퐁퐁퐁퐁 솟아나는 그런 샘이 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목회자조차도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제 주위에 많이 봤어요. 그런데요, 황금을 돌같이 여기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청렴결백한 사람이 있어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해 볼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16절을 함께 봉독할게요.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요, 지난날에 주마등처럼 싹 스쳐갔어요. 시아버지가 죽은 후에 시집을 왔어요. 근데 그때는 꽤 부유했어요. 또 살림이 넉넉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걸친 옷 이 하나밖에는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이상했어요. 이제 가족이 와 보니까 안식일이라고 이게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면서 7 촛대와 촛불을 켜놓고 안식일 3일 전에 준비를 열심히 해갖고 안식일이 지난 후에 3일은 또 안식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그 일주일을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며 살았어요. 모압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남편이 병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2, 3일 후에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셨죠. 시아주머니 돌아가셨죠. 이제 남편까지 죽으니까 우리를 지켜줄 남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때부터 제가 모압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모압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들의 재산을 탐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모압의 종교 제사장이 누구냐면 그모스거든요. 그모스의 제사장이 종교세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재산들을 조금씩 빼앗아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시집을 온 후에 믿었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과부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깊은 웅덩이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이 룻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광채가 나고 하나님의 웃는 모습은 나의 영혼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그분의 웃는 얼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저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요? 꽃이 피는 소리. 분꽃이 피는 소리를 들었어요. 시어머니를 따라 여호와께서 계신 곳으로 가라라는 그러한 희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차피 이리 주구나 저리 주구나 마찬가지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룻은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이것이 룻의 이야기입니다. 룻이요,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자가 되잖아요. 부자가 되거든요. 그거를 알았을까요? 알고서 시어머니를 쫓아간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쫓아간 것입니다. 저희 사랑의 나눔교회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참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언제 축복하시고 교인들을 또 불러 모아 주실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한 명이 남든 두 명이 있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싶습니다. 설교는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배우면 다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메시지는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매주일 하지만 너무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저의 신앙 고백이고 오늘 16절의 그 말씀, 아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국 교회의 교세가 확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저는 제 생각에는 기복신앙에 대해서 실망감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1970년대에는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급속한 산업화의 물결로 공장이 세워지고요.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도시로 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서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을 만들고 또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 오게 됐고요. 또 물자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6.25 이후에 미국에서부터 그래서 그거와 같이 구조물자와 또 복음이 같이 들어왔거든요. 그때는 10%가 넘는 경제 성장률을 보였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거와 같이 축복을 전하는 그런 설교를 했어요. 11조를 강조하고 헌금을 강조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모아진 돈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외모만 치중을 했는데 지금 만약에 저성장 시대거든요. 지금요. 근데 기독교는 더 이상 매력적인 대상이 안 됩니다. 교회를 잘 나오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러면 축복받고 잘 산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믿지 않죠. 교회를 아주 크고 아주 멋지게 건축을 해서 지으면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올까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오미가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히브리 말로 엘 샤다이 따라해 볼게요. 엘 샤다이. 엘 샤다이 하나님. 이 엘 샤다이 하나님은 샤머니즘처럼 우리가 막 빌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법의 요술 램프. 마법의 요술 램프를 이렇게 손으로 막 비비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펑 하고 마법사가 나오죠. 거기서 내가 주인이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야, 내 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럼 그냥 금을 막 주고 이런 샤머니즘 같은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썩어질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세요. 영원하신 것에 가치를 두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는 것보다는 내세에서 천국에서 커다란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더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한 모든 선한 일들이 행동들이 나중에 천국 가서는 그게 나의 상급이 된다니까요. 나의 훈장이 돼.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나의 주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질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보 뒷면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존 버년이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어리석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위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등산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광교산 그 정상에 올라가 봤거든요. 올라가 보니까 수지구가 이렇게 한눈에 딱 내려다 보이는데 거기 아파트들이 우수촌처럼 쫙 널려 있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그 여러분 옛날 그 성냥각 있잖아요. 조그만 거 휴대용. 응? 성냥각을 이렇게 쌓아 올린 것 같은 그렇게 조그맣게 보이더라고요. 응? 근데 야, 그 중에 하나잖아요. 한 채, 그 아파트 한 채를 살라고 평생을 아둥바둥 대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 정상에 우리가 딱 보면 그 위의 세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래 세상 것은 어떻게 보여요? 작게 보이죠. 그 뜻은 뭐냐면 더 작게 보이고 더 시시하게 보여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보물은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